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2절 1절까지의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로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끝없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죄가 많고 거짓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잠깐 가사만 읽어드리면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은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리. 주님께서 나를 가장 평안하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나를 이미 찾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고 계셨고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가장 안전한 그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고 주님의 곁에 머물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나 피할 피난처가 되셨고 나를 가장 편안히 있을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끼는 그곳에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 역시 이 시인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죄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 잘못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첫 번째 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잘못을 하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두 번째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죄이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길 바라십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옆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그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마 이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갔을 때 혹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까봐, 내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까봐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갔을 때 그것이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행복함을, 내가 사랑받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나였는데 나를 위로해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네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큰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피할 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은신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너를 끝없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노래할 것이고 그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 되어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껴 주셨는지를 끝없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끝없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씩 돌아보게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벗어났을 때 나에게 끝없이 올무가 다가오고 나의 죄악이 나를 묶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평안하다 이야기했지만 나의 삶은 점점 여름 가뭄에 말라가는 그 풀과 같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평안했지만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이 가장 나의 큰 기쁨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평안한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된 것들, 나의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얽매이고 있는 그 올무에서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대신 울어주시고 내 대신 아파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미련한 자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 미련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함을, 이렇게 감사함을, 이렇게 간절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언제나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동부를 담당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유아부 아이들을 볼 때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다 보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 1, 2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귀여운데 5, 6학년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귀여움이 없어지는, 점점점 징그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어른이 된다면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더 좋은 게임기를 내가 사서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빠처럼 신용카드를 긁어서 이 게임에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어가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전역할 때 내가 세상에 나아가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청년들 역시 그런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본다면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성장하며 자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아가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이름을 대면 아는 큰 회사의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장해 가면서 잘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주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생각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것이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에게 제가 사랑해야 할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저의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세니까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저는 힘이 센 편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지 않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는 사람,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나를 안아주고 내가 무엇이 힘든지 물어봐주는 사람,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해주는 사람, 나를 누구보다 따스하게 안아주는 사람,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줄 가장 확실한 사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해야 될 사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안아줄 사람, 나를 사랑해줄 사람,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고백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부모이고 바로 저라는 것을 그 아이는 아마 그의 삶 속에서 짧은 시간 속에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다라기보단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 속에 빠져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앞으로 달려올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자책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먼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죄 속에 빠진다면 나를 그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는 주님과 함께할 때 감사가 가득 넘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역시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나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해주시는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어가며 혹여나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에도 나를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것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 방황할 때 내가 달려올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쉴 만한 가장 평안한 곳,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야 나에게 유익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야 나의 삶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것 같고 시기하고 질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곳, 내가 기댈 분이 있다는 것,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나의 모든 죄, 모든 두려움을 고백할지라도 나의 깊은 그 어두움, 더러움을
보일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기쁨의 말씀이 오늘의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언제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미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함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찬양하며 기쁨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언제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낭망함을 경험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나를 끝없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간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함에 언제나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